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입니다. 이 34장 31절로 37절 이 말씀은 이제 욥의 태도, 너의 태도가 그게 뭐냐 하고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어제 21절, 22절 이런 곳에서 행악자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욥의 태도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33절에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하는 이 표현, 무엇을 거절한다는 말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31절 32절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31절을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했으나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였는가? 그러니까 안 했다, 그렇게 안 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33절에서는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결국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대의 뜻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욥 너의 뜻대로 움직이시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대신 속전을 치르겠느냐, 즉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의로워지시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반문을 하는 거죠. 즉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욥의 뜻, 이 욥을 우리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해 주어야만 공의로운 분이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옳은 분, 하나님이 옳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죠. 그거를 지금 엘리후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알고 보면은 무슨 글이든지 마찬가지죠. 알고 보면 쉬워도 표현이 어렵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난해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욥이 참 무식하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무식하게 말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어야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무식한 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36절서부터 이제 35장 16절까지 36절 7절처럼 말해놓고 35장 2절에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그러니까 욥이 새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엘리후가 그 대답하는 것이 마치 악인처럼 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욥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 불손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지적을 해요. 근데 이 욥기에서 엘리후가 참 묘한 사람이에요. 엘리후의 말은 옳은 것 같으면서 한편 조금 또 그 수긍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막 하죠. 그래서 여기 37절은 욥이 마치 죄를 지어서 이 어려운 것을 당하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놓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한편 또 이 엘리후의 말이 또 맞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욥이 친구들과의 그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욥이 강경해져 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은 말들도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35장 2절에 대답을 하죠.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막 친구들 앞에서 해놓고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강경하게 하는 말은 이 속이 상해서 그런 거죠. 친구들의 말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배경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은 말을 해놓고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중요한 거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이제 35장의 주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따지고 보면 신약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러나 이제 그건 신학적인 의미의 의, 죄 그리고 칭의 할 때 그 의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지적하는 그 죄 때문에 원인이 돼서 온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반박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한 그 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약간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냐, 즉 네가 주장하는 너의 옳음이 그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3절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지만은 이게 욥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가 대답하겠다. 내가 4절이죠.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친구들 편도 아니고 욥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후를 해석하는 이 해석,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젊으냐, 늙었느냐, 뭐 이런 것을 말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엘리후의 이 입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 욥기 안에서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3절 4절 내가 이제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6절서부터가 이제 그 대답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6절로 8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악이나 범죄, 사람의 의로움, 선함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는 없죠. 또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악이 있는 것이고 공의가 있다면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로 이 8절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것은 어쩌면 이 엘리후가 보는 욥은 의에 대한 이 의, 나는 의롭다. 그 친구들에게 계속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인과응보를 근거로 나를 정죄하는데 나는 의롭다. 그런데 이 내가 의롭다 하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엘리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욥이 의의 공로, 나에게는 의의 공로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 거죠. 이것을 의의 공로 사상이라고 그래요. 저주의 인과응보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 저주의 인과응보에서는, 이 사상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반대로 항상 극단적인 것은 또 다른 극단적인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극좌와 극우 이야기를 하는데 뭐든지 극이 들어가면은 좀 위험해요. 극좌든 극우이든 위험합니다.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가 필요한 거죠, 이 정치가. 그런데 여기서 이 신앙도 인과응보의 저주는 아닌 것이 분명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계속 반박을 하다 보니까 욥이 살짝 엘리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너의 의를 너는 너의 공로로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의의 공로 사상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지, 내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의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물론 내가 애를 쓸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너는 스스로 의의 공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네가 무엇을 해서 의를 얻은 거 아니야. 악도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의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어렵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절로 14절. 이 9절로 14절은 욥의 그 어제도 말한 냉소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냉소주의적인 태도, 또 허무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냉소라는 것은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 부르짖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고 소리친다는 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기도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꼭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절, 11절,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소리를 치고 고통 속에서 그러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 즉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는다.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뭐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뭐 밤의 노래, 이런 것은 다 수식어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 10절 11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자가 어디 계시냐, 이는 어디 계시냐, 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 찾는 자가 없다.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근데 이것은 조금 납득이 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욥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찾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안 찾고, 이 고통 중에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도 안 찾고, 지혜롭게 가르치시는 하나님도 안 찾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결국 이 말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라. 고난 중에만 찾을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13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한 것을 여기서 지금 요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12절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부르짖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찾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안 들리고 말씀하지 않고 욥이 왜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것, 즉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라고 엘리후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욥처럼 그렇게 허무 냉소적인 마음이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나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엘리후는 그건 하나님을 찾는 바른 자세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엘리후는 이렇게 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엘리후의 이 말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 뭐 그것이 욥처럼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지면은 하나님께도 상처가 돼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바로 이 허무주의적인 그런 인생관, 냉소적인 인생관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오프라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부터 많이 쓰죠. 한 20년 이렇게 이상 된 것 같아요. 오프라인의 반대가 뭐죠? 온라인, 인터넷상에 뭐 SNS나 무슨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일반 신자들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있지만 목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 목회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꼭 실패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요. 어쩌면 욥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엘리후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냉소, 허무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후가 그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면 정말 인생은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은 성경을 봐도 맨 부정적인 것만 봐. 어디가 틀렸다 이런 말만 한다든지 뭐가 하여튼 여기서 다 주워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책도 그런 쪽으로만 봐요. 근데 나중에는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추적을 해보면은 무슨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그러고 네 목사라고 그러고 목사인데 무슨
지금 하는 일은 뭐 택배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온라인을 보면. 오프라인에서 보면은 목사들이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35장을 보면서 이 냉소적인 신앙, 회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인생관, 여기에 빠지지 않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15, 16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대항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헛되이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지금 당장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헛된 말을 막 쏟아내는구나 하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내일 말씀 36절로 이어져서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 됩니다마는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아까도 말하는 의의 공로 사상하고 관계해서 의의 무용론이라든지 또는 인생의 숙명론이라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슨 횡포, 하나님이 횡포를 부린다. 이 인생이 힘든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 함몰되면은 안 되는 거죠. 자기 의에서 빠져나와야 그게 가능해요. 나는 옳은데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신다는 생각에 빠지면 자칫하면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예정을 숙명론,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예정이라는 것은 세밀한 사건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세밀한 사건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교회에 나올 때 저는 이제 목이 좀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라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이 목티를 입어야 해요. 목티를 안 입으면 금방 재채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날씨를 보니까 살짝 목티를 입을까 아닐까 약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티가 아닌 그냥 일반 이런 옷을 입도록 이미 만세 전부터 예정을 해 놓으신 건가요? 그거는 예정에 대한 오해예요. 그런 세밀한 것까지 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을 다 예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과 관계되는 것을 예정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예정이나 주권이나 이런 것을 숙명론,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전능자의 횡포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수준의 지혜를 갖고 있다면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이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씁니까? 20년 전에 생각했던 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다. 인생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횡포를 부리셨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온라인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횡포가 되겠어요? 사실은 은혜고 사랑이고 그렇죠. 또 의의 무용론, 주님의 이 보상, 내가 의롭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이게 의의 무용론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상하는 것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다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현세 축복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보상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의 심판도 영원한 거죠. 현세적인 것이라면 악인이 더 잘 되는 이 세상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의의 결말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또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은 소용없다라는 식의 막말을 뱉어내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막 쏟아내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하고 엘리후가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원망이나 냉소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립을 하고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의의 무용론이나 숙명론이나 젖는 자의 행포 같은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말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엘리후의 지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냉소적인 신앙관 또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적인 그런 인생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 주의 손 붙잡고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향하여서 1년을 돌아보며 앞으로 또 다가오는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정리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